참 예수님, 아주 오래전 8세기경에 바실리오회 소속의 한 신부가 이탈리아의 한 성당에서 미사를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 이름이 란치아노라고 하는 동네죠. 그런데 이 사제는 그때 당시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무신론자와 이렇게 친구가 되면서부터 그 무신론자한테 자꾸 끌려가기 시작하면서 심지어는 어느 상태까지 이르렀느냐, 주님의 몸과 피가 어떻게 이루어져? 그냥 밀가루 조각이고 그냥 포도주, 다시 말하면 성체의 그 존엄성에 대한 것을 부정하기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성체 안에 하느님의 현존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는 성변화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부정한 채 어느 날 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성체를 높이 들고 성변화를 위한 축성의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도 내가 이게 무슨 짓 하고 앉았지? 이거 내가 쇼하는 거지? 아니, 이 밀가루가 이런다고 예수님의 몸이 돼? 이렇게 부정을 하는 바로 그때에 그 사제의 손에 들었던 그 밀가루가 사람의 살로 변했던 겁니다. 그리고 핏방울이 뚝뚝 성체포 위에 떨어졌고, 그리고 잔 위에 있던, 잔 안에 있던 포도주는 사람의 피로 변했습니다. 그 사제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회개했고 또 고해성사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 후에 1000년이 지난 후에도 살로 변한 예수님의 성체는 부패하지 않고 남아 있었고, 성혈 역시 덩어리로 굳은 채로,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된 채로 1000년이 지났던 겁니다. 10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때 당시에 대주교 파치피코의 지시로 시에나 대학의 여러 전문가들의 검사를 받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훗날 요한 바오로 2세는 한 차례 더 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6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체의 그 살은 실제 사람의 살이며 피는 실제로 사람의 피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학자들이 낸 결과의 1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동일인의 살과 피다. 같은 사람의 살과 피다. 세 번째 조사 결과는 살과 피는 혈액형이 같다. 뭐가 같다고요? 혈액형이 같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아요. 아직 공식적으로 무슨 형이다 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데, AB형들은 또 AB형이라고 그리고, O형들은 예수님은 O형일 거라고 그리고, B형은 분명히 B형일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좋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살과 피는 혈액형이 같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살로 변한 그 성체의 그 조각은 사람의 신체 가운데서 심장 조직의 구조를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결과는 혈액 도표는 사람의 피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는 거죠.
혈액 안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겠죠. 개나 고양이의 그러한 혈액이 아니라 사람의 혈액 그 내용과 같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결과는 살과 피는 살아있는 사람의 것과 동일하다라고 나옵니다. 이 성체에는 성혈은 현재까지 부패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성혈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성혈은 다른 모양으로 5덩어리로 굳어져 있는데 놀랍게도 5 부분을 합한 무게나 각각 하나하나의 무게를 잰 무게나 똑같다는 겁니다. 5개를 한꺼번에 잰 무게도 똑같고 어떤 미꾸라미 나왔으면 5개 부분을 하나하나 띄어서 쟀을 때도 똑같은 무게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란치아노의 성체 기적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의 생명과도 같은 게 뭡니까? 성체입니다. 사제들은 성체를 용하고 누가 성체와 먹은 음식을 같이 토하면 같이 들여 마십니다. 성당에 불이 났을 때 사제가 제일 먼저 꺼내야 될 것은 뭡니까? 본 적도 없으면서도 아는 척해요. 잘 맞추십니다. 화재가 났을 때 사제가 제일 먼저 꺼내야 되는 것은 성작도 아니고 제의도 아니고 십자가도 아니고 뭡니까? 이 감시를 들고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역사상 성체를 꺼내다가 성체와 같이 타 죽은 신부님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오늘 축일을 주보이신 마리아 비안네 사제는 정말 어렵게 사제가 됐다고 그러지요. 하도 공부를 못해서 몇 번 퇴학을 당했고 나중에는 추천한 신부님이 주교님에게 내가 개인 선생으로 좀 가르칠 테니까 주교님 저를 믿고 좀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억지로 신부가 됐습니다. 근데 그토록 아버지 같은 그 신부님이 몇 달 후에 돌아가시자마자 그 신부님의 자리를 이어서 아르스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본당 신부가 됐죠. 그 아르스는 동네 전체가 다 천주교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노름과 술과 세상 놀이에 빠져 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미사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 냉담자였습니다. 비안네 신부님은 그곳에서 겸손과 희생을 보이면서 열심히 서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정성을 다해서 줬지. 많을 때는 하루에 15시간에서 17시간까지 성사를 줬다고 그러죠.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성사를 보고 면담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이상을 그 동네에서 천막을 치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안네 신부님의 명성이 퍼져나가니까 소위 안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대개가 거룩한 사제가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붙들고 늘어지는 건 뭐냐? 예수님한테 하였듯이 저가 마귀의 힘을 빌려서 저 짓을 한다. 많은 투서가 비안네 신부님에 대한 투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석학이라고 하는 리옹 대학의 유명한 교수 둘이서 비안네 신부님이 있는 성당을 갑니다. 관찰을 하고 투집 잡을 게 뭐가 있는가를 보러. 근데 그 둘 중 안에 한 교수가 뭘 봤느냐? 옛날에는 성체를 손에다가 줬습니까? 입에다 줬습니까? 입에다 줬죠.
그 리옹에서 온 그 교수 한 사람은 뭘 받느냐? 비안내 신부님의 성체를 딱 들고 입에 넣기도 전에 그 성체가 혼자 날라서 그 환자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걸 그 교수는 눈으로 본 겁니다. 그것도 여러 번을 본 겁니다. 근데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도 한 교수는 그거를 받고 한 교수는 그것이 안 보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성체가 하늘로 떠서 환자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본 그분은 나중에 도미니코 수도의 수사님이 되셨다고 그러죠. 옛날에 중세시대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소위 그리스도교가 아닌 이방인족들이 기독교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면 거기 있던 수도원은 전부 다 불을 내고 수사들은 다 잡아다가 목을 쳤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야만족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성당에 가서 성체가 모셔져 있는 이 감시를 어디다 숨겨둔 줄 압니까? 성당 바닥이 전부 다 그때 당시에는 돌이었죠. 돌을 끄집어내고 그 밑에다가 놓고 다시 닫았어요. 그리고 그 성전은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나는 동안 거기는 일반 도시가 돼버렸어요. 5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도시 개발을 하느라고 포크레인이 땅을 이렇게 미는데 뭐가 눈이 부시게 금덩어리 같은 것이 이렇게 같이 파낸 그 사북 위에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성체를 모셔놓은 이 성악이. 그래서 연락을 했겠죠. 그 지역에 본당 신부가 와서 열어보니 500년이 넘은 성체가 그대로 썩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성체에 대한 기적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 상식이 있는 이방인들도 천주교에서는 정말 저 성체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걸 압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말세다 보니까, 환난의 시대이다 보니까 인간이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요즘은 신종 범죄가 생기는 겁니다. 성체를 유괴해서 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처럼 남자 혐오 집단이라고 그럽니까? 워마드라고 하는 집단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체를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성체 한가운데다가 바늘을 꽂고 가상사리를 불로 태우고 그리고 성체에 거기다 빨간 글씨로 오만 욕을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전 세계로 다 돌립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장난치는 게 아니라. 사목을 하면서 피정 지도를 다니면서 많은 이들이 성체를 영화한 후에 치유가 되는 것을 저는 봐왔습니다. 교도소 사목하면서 그 옛날 사형제도가 있었던 시절 저는 그때 수인 사목을 했습니다. 꽤 여러 번 사형장에 입회를 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한 달에 한 번씩 사형수들 직접 찾아가서 성체를 입에 넣어줄 때마다 우리 교우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성체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형당할 때 참으로 위대하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성체를 우리는 천상의 약이라고 합니다. 말가리다 성녀는 10년 동안을 매일같이 성체와 물만 먹고 사셨습니다. 천주교 사형수들은 성체를 경한 그 힘으로 위대하게 죽습니다. 개신교와 우리 천주교의 차이점은 거기도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보다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성체 성사가 없습니다. 개신교의 창시자인 마르틴 루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거스틴 수도의 수사 신부였습니다. 물론 그때 시대가 천주교가 복잡한 시대였었고 또 유명한 성서학자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장을 했을 겁니다. 아무튼 갈라져 나갔죠. 그래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말 그대로 항거자, 저항하는 자가 된 겁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자체가 항거하다, 저항하다 그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개신교에는 성체, 성사가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사제로 살다가 물론 나중에는 카타리나라고 하는 수녀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지만 마르틴 루터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뜨면서 했던 유언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성체 성사만큼은 없애면 안 됩니다. 왜? 사제의 양심으로 성체 성사는 인간들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만든 제도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유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유언이 바로 성체 성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의 다른 거는 다 없애도, 다른 거는 천주교 꼭 끌어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체 성사만큼은 없애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없애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백 성사를 없애지 마라. 근데 개신교는 성체 성사와 고백 성사는 없어졌죠. 뭐만 남아 있습니까? 세례 성사만 남아 있어요. 감리교 같은 데는 견진 성사까지 줘요. 7성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성체 성사와 고백 성사는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강론을 듣고 있을지 모를 시청자 가운데서 개신교 신자도 지금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안하지만 천주교나 개신교나 구원의 문 안으로는 들어와 있지만 개신교는 미안하지만 구원에 대한 보증이 없습니다. 개런티가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의 유언을 안 지키기 때문에. 개신교 신자보다 덜 열심한 천주교 신자라 하더라도 성체를 영하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체가 나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온 힘을 다하여 성체 성사를 이룹니다. 신품 성사가 왜 존재합니까? 성체 성사를 만들기 위하여 사제가 되는 수품 성사, 신품 성사가 있는 거죠. 설교는 회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교사도 할 수 있지만 가정 방문도 수녀들이 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수녀들이 이 자리에 다 올라 앉았다 하더라도 미사 드릴 수 있냐 이겁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등신 천치 같은 신부라 하더라도 사제이기 때문에 사제만이 할 수 있는 주님의 몸과 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직이 위대한다는 거죠. 그 퍼스널리티, 그 사람의 인성을 떠나서 사제라고 하는 그거, 저분의
손에 의하여 주님의 몸과 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제직을 존경하는 겁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은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을 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천주교는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돼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돼서 봉사합니다. 성체를 영한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되어 자신을 봉헌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체를 영하는 순간 우리들은 3인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체를 영하고 자리에 들어가 앉으면 그때는 성가 부를 때가 아닙니다. 성체를 영하는 순간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여러분의 손은 예수님의 손으로 변하기 때문에 성체를 영하고 자리에 들어가서 그땐 성가 부를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손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치유해야 될 시간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은 주님 제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치유시켜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를 아직도 용서 못하고 산답니다. 주님 제 어둠을 몰아내 주십시오. 아픈 데가 있으면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아픈 데다 손을 대고 주님 제가 심장이 잘 안 뛰고 시원찮습니다. 제 몸 안에 주님 암덩어리가 있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소서. 2000년 전에 주님 옷자락 잡고 하열 멈춘 그 여자의 믿음 저도 그 정도는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제 몸뚱아리에 치유의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집에 가서 아이들 머리에 안수하십시오.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입니다. 집에 환자가 있으면은 그 환자의 몸에 손을 대고 주님 와서 보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 천주교와 개신교의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입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반쪽을 가지고 온쪽을 가진 천주교 신자들을 이기려고 기를 쓰고 삽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머리 끝에서 발가락까지 은총으로 보물덩어리로 덮여 있지만 보물인 것조차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불감증에 걸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은총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은총의 불감증, 말씀의 은사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말씀의 불감증,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죄의 불감증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우리들은 거룩한 성체를 영하는 것으로서 성체 성사의 신비가 완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밥으로 봉사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밥이 되고 다른 사람을 봉사해야 됩니다. 남편의 밥이 되십시오. 아내의 밥이 되시고 여러분 주변 형제 자매들의 밥이 되셔야 됩니다. 성모님께서 여러 군데 나타나셔서 항상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모령 성체하지 마라. 성체를 욕되게 하지 마라.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모령 성체를 하게끔 만들 것이다. 절대 넘어가지 말거라.
교회 여러분들, 성체가 모독당하는 이런 작금의 현실은 어쩌면 우리들의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인간들한테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성체에 대한 깊은 존경을 갖고 살지 못했던 우리 각자가 먼저 회개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는 정말로 성체를 영할 때마다 내 생애의 마지막 주님의 몸을 영한다는 마음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제들도 성체 성사를 임할 때마다 내 생애의 마지막 성체 성사를 드리는 마지막 미사를 드리고 있다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그런 어둠은 절대로 장난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짓거리는 할래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무언가 금이 가고 무언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어둠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 틈을 알고 마귀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해옵니다. 이러한 성체 모독이 앞으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마지막이 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신자들은 한국 천주교 신자들을 존경합니다. 왜? 역사는 짧은 천주교지만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고 서양에 있는 주교님들이 한국에 와서 레지오 단원들이 각 방마다 꽉꽉 차가지고 묵주 드리는 걸 보면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등불이다. 교황님도 그러셨죠. 그렇게 믿었던 우리 한국 땅에서 외국에서도 있을 수 없었던 2000년 동안 한 번도 있을 수 없었던 이런 엄청난 성체 모독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은총의 밤 3부가 성체를 현시하고 성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성시간 동안 특별히 예수 성심을 아프게 하고 예수 성심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것에 대하여 네 탓이 아니라 바로 내 탓이라고 하는 내 복장을 치면서 회개하도록 오늘 이 거룩한 밤을 봉헌의 밤, 회개의 밤으로 봉헌하도록 합시다. 아멘.